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삶을 다 알지 못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삶을 다 알지 못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선시대 사람 박지원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내용에 보면 이제 주인공 허생은 가난한 선비입니다. 근데 계속 글만 읽는 거예요. 한날은 아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도 않으면서 그 글은 읽어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남편 허생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직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 아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건 만드는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물건 만드는 일은 배우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허생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왈칵 성을 냅니다. 아니 밤낮 글을 읽더니 기껏 배운 게 어떻게 하겠소? 그 말만 배웠나? 그러니까 허생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책을 탁 덮고 길거리로 나가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부잣집이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 가서 대뜸 하는 말이 나한테 만냥만 빌려주시오. 생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만냥을 덜컥 빌려줍니다. 와, 이랬으면 좋겠네. 허생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과일들을 싹 사버려요.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갓을 만드는 데 쓰는 말총을 제주도에 가서 싹 사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과일값이 폭등을 하고 이 갓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한참 폭등을 할 때 자기가 산 것보다 훨씬 비싸게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산에 있는 도적들을 찾아가서 돈을 줄 테니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는 그 도둑들을 모두 데리고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멀리 있는 무인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살아라. 그리고 섬을 오갈 수 있는 배는 다 불태우고 이제 자기만 그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혹여나 이 가운데서 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나를 따라서 나가자.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이던 박지원은 오히려 글을 아는 사람들이 화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글을 읽고 공부를 해도 정작 물건 하나 만들 재주가 없고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재주도 하나 없는 그 지식인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소설로 쓴 겁니다. 뭔가 아는 체는 하지만 실제로 할 줄 아는 건 없고 오히려 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난만 만들어내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모르는 게 약이고 배우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을 봐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많습니다. 흔히 어른들이 복숭아를 밤에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복숭아는 벌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모르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뭐 조리해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끔씩은요 모르고 그냥 먹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 뭐 조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알고는 못 먹어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어릴 때 흙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더 깨끗하면 좋겠지만 다 알면요 그거 못 먹어요. 실제로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그랬어요. 학교인지 학원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이 합성 착향료라는 걸 듣고 와서는 한동안 그것 타령을 꽤 했어요. 그러니까 과자나 뭐 라면, 컵라면 보면 뭐 합성 착향료, 합성 착색제 뭐 이러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한번 태권도에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준비물이 컵라면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같이 먹고 그런다고. 자기는 이거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합성 착향료가 있어서 못 먹겠다. 과자도 안 먹어, 컵라면도 안 먹어. 진짜 아는 게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멈춰버려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다 알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응답도 받고 성장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는 것,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데는 도대체 언젠지, 하나님 이것이 정답입니까? 저것이 정답입니까?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 몰라서 기도해요.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상황들 다 알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연구했는데 결국 괴로움이더라. 더 안다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전도서의 기록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삶에는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도 있죠. 아니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다 몰라도요 망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다 몰랐어요. 오히려 그는 꿈으로 미래를 어렴풋이 보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요셉의 삶 보면요 한치 앞도 모르던 삶이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 형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노예로 팔려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몰랐으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하잖아요. 자신이 인정받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거 거절하니까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갈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거 다 알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의 삶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이 삶의 이유들 알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죠. 불안한 미래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 나는 다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안다고 그것이 답이 되는 건 아니더라. 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삶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게 꼭 답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의 지혜를 다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해결해 주지 못한 일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구부러지는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다. 이 모자란 걸 셀 수 없다는 의미가 원래는 없는 것은 우리가 못 세지 않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이미 구부러진 것을 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진 걸 편다는 표현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을 교육하는 문제, 이 구부러진 사람을 이 바르게 하고 그를 교정하고 이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알고 많이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지는 못하더라.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 정답이 진짜 삶에서 변화되는 답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몰라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다 아는데도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게 솔로몬 자기 삶에서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얻었다. 나보다 더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났다.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알았는데 그거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지혜가 많아지면 뭔가 많이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해요. 나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어떤 것이 미련한 삶이고 어떤 것이 피해야 할 삶인지 다 알았다.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에요. 자기가 다윗보다 더 많이 알았대요. 더 지혜로웠대요. 그런데 삶을 더 잘 산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안다고 삶을 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듣고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고 귀를 막고 있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걸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결단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요즘에 하나 이제 그다음에 결정하고 한 게, 하나님 저 바로 결단은 못하니까 일단 기도부터 할게요. 하나님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는 하자. 이게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정답을 아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그 길을 한 번에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제 마음, 제 모습 쉽게 펴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제가 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길을 제가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산드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특징이 이제 미래의 일을 다 알아요.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저주에 걸린 거예요.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 왕의 그 마지막 왕의 딸입니다. 공주죠. 그녀는 이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알아요. 지금 트로이 밖에 있는 저 목마 커다란 이제 나무로 만든 말, 그 목마를 트로이로 가지고 오면 멸망한다는 걸 미래를 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목마 안에 있던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는 멸망하고 말아요. 미래를 정확하게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다 안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몰라서 갈등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갈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꼭 알려주려고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 트로이 목마 가지고 오면 안 돼. 야, 네 삶에 그거 가지고 오면 너 힘들 수도 있어. 어느 것 하나 정답이 아닌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정답을 안다고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 시절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신학부터 시작해서 최신 신학의 동향까지 다 꿰뚫었고, 그러니까 사역에도 정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전했는데 다들 눈만 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간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보는 안목이 없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의 똑똑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이해하지 못하지? 왜 알아듣지 못하지? 왜 살아가지 못하지?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출판사 쪽에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다 나은 결정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 알려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거절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고 그것이 답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정답대로 안 살려고 나부터 그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굴 교정하겠습니까? 알려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만 못합니다. 문제는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다 깨닫는 게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저에게도 필요한 건 정답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신데도 저한테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딱 그 학생만큼, 제가 대학교 때는 딱 대학생만큼, 신학생일 때 딱 그만큼, 딱 우리의 삶에 딱 그만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정답을 알고 계신데도 기다림을 선택하십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서울대 플랜을 다 짜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은 그냥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삶이죠. 뭐. 밥 먹는 것도 서울대를 위함이고 학교 가는 것도 서울대를 위함이고 부모는 다 원리가 보이니까 다 보이고 그게 정답인들 한들 그게 그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 남들은 참 잘 보여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알려준다고 다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알려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저 사람의 삶에 무엇이 정답인지 보인다면 그건 알려주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다 굽은 걸 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것이 꼭 답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다 몰라도 또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삶입니다. 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라지는 게 삶입니다. 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는 갑자기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고 지식이 더해지면 근심도 더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많이 알아서도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거 더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공포 영화입니다. 그 공포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해외라서 좀 클래스가 달라요. 수학여행을 비행기 타고 파리로 이제 가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한 친구가 꿈을 꿔요. 주인공이 꿈을 꾸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폭발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눈뜨니까 꿈이죠. 그래서 아유 뭐 수학여행에서 뭐 이런 꿈을 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꿈꾼 그대로 막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들한테 내려야 된다고. 이 비행기 폭발한다고.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내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비행기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공포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 죽음을 피했던 그 이유로 원래 죽음을 피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그때 어릴 때 보면서 느낀 게 아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어떻게 죽게 되지? 아니까 그게 훨씬 무섭더라고요. 어떨 때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다가 죽는 모습도 보고요. 우리는 내가 더 알면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으면요. 우리가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잖아요. 다 몰라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넘어설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2019년에 시집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서툰 그림과 함께 시가 실려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쓴 시를 묶어서 낸 책입니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그 시 중에 손경애 할머니가 쓴 덴푸라라는 시가 있어요. 덴푸라, 그러니까 오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싸고 양도 많은 덴푸라를 매일 도시락 반찬으로 싸줬습니다. 딸들이 말없이 잘 먹어서 좋아하는 줄 알고 어릴 때 집에서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때 덴푸라를 질리게 먹어서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런 이야기를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자식들의 마음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에 일을 다니고 밤에는 구슬 하나라도 더 꿰려고 밤잠을 설치며 살았는데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할머니, 자식에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없는 살림에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오뎅 반찬이었죠. 그러면서도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그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할머니에게 자녀의 삶을, 자녀 마음 몰라줬다고 그 삶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할머니에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딸들도 푸념 삼아 그냥 옛 이야기 한 거지 엄마를 원망한 삶은 아닐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또 그걸 알면서도 아파요. 서로의 마음, 서로의 삶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더 알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다 몰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삶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해석되지 않은 일도 많아요. 욥기를 보면 욥은 끝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다 해석되지 않아도 다 비극은 아니에요. 때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묻어두는 것도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요, 그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떨 때는 이유 설명 없이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안 고쳐주실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그렇게 걔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우리의 삶이요, 지금 그 거절, 그리고 다시 간청하고 고쳐지는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거절하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왜 거절하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단 그건 묻어두고 한 번 더 간청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시 묻어두는 것도 답입니다. 13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그거 괴로운 거더라.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더라.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다 몰라도 사라지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는 문제 잠시 묻어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자꾸 들추어서 더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유 알겠다고 자꾸 헤집으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는 이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알아도
더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묻어두는 게 답인 것도 있다는 거죠. 찬양 중에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런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지금 정말 초라하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보네. 이 가사가 참 이게 와닿아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답도 없고 부끄럽기만 하고 작게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주님만 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이 좀 무너질지라도 때로는 다 해석되지 않는 거 그냥 잠시 묻어두는 것도 답이에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지, 왜 이 상처는 나에게 찾아온 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몰라도 결국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했다고 하는 솔로몬, 그가 하는 말 다 알아보니까 오히려 괴롭더라. 다 아는데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의 삶에 꼭 정답이 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려주는 것이 알아주는 것만은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 내가 이걸 꼭 해결해야겠다, 이거 꼭 알아야겠다, 그렇게 자꾸 상처를 헤집지 말고 지금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 때로는 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겁니다.